시편 20편 또 21편의 시는 앞에 있는 시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출전할 때에 그 왕을 위하여 노래 불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편 21편도 오늘 날주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편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시고요. 그리고 21편에서는 이미 승리를 해서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2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1편은 짝으로 되어 있다, 연결되어져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왕의 예배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의 예를 보게 되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이 거의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왕이 그냥 제사를 드려서 크게 꾸지람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 길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전쟁을 나갈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의 날이 되는, 전쟁이 큰 환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두 가지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견디기 벅찬 일이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환난 중에 환난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를 겪었는데,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한참 이후의 세대이지만은, 그러나 늘 6.25를 겪은 사람들,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6.25를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는 이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전쟁은 정말 모든 악이 다 솟구쳐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난, 살인, 방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전쟁의 시대이니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여러 환난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전쟁의 날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떨리는 것이죠. 이 환난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왕이여,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이여,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전략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의 전략.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 배경, 이 시의 배경은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략을 짰겠죠. 전쟁을 이렇게 치러야 되겠다. 적군은 이렇게 쳐들어오고 우리는 이렇게 방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출전하고 있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전장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터를 묘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론 뭐 다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또 군비도 또 준비하고 또 군사들도 준비시키고 무기도 점검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적은 비틀거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비틀거린다는 건 뭐예요?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건 패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전. 그죠?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은 우리는 전쟁 후에도 바로 선다는 거예요. 승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환난의 날에,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장서 있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들의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표적인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지만은 그 전쟁이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좌우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고 모세의 팔에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오니까 모세를 그 바위 위에 앉히고, 그죠? 옆에서 팔을 탁 붙들어 주니까 이게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또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그 어린 시절의 전쟁에서 또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다윗이, 뭐 차이는 군사력의 차이, 힘의 차이, 전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죠. 큰 경험 많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와 모든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방패와 큰 칼이 있었지만 작은 어린아이, 전쟁터에 서본 적도 없고 형들에게 조롱받았던 그런 다윗, 결국 그냥 물맷돌 가지고 뭐 갑옷을 준다고 줬지만은, 왕의 갑옷을 입는다고 입었지만은 너무 걸거쳐 이게 사이즈도 맞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들고 돌리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이 전력은 너무나도 큰 차이,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이었지만은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매가
이마 가운데를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전쟁의 아주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복하여서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싸우게 되는 일이 매복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마주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하여 있으라. 매복하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과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지고 병거 소리가 확 들려. 조용히. 다윗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걸음 걷는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역시 그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전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힘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전력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하루의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